Happy Sabbath. Someday we can understand all, even though we speak another language, but we can understand all of it. 예. 오늘은 9월 첫째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계절의 변화가 별로 없죠. 계절의 변화가 별로 없지만 9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먼저 엘렌 화이트 쓴 자서전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도시전도, Urban Ministry, 그리고 가로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화이트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세크라멘토, 굉장히 익숙하고 친근한 도시들이죠. 우드랜드와 기타 미 합중국 안에 있는 대도시들이 진리의 기별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겸손히 행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 큰 능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불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네요. 자, 조금 더 읽어보면요. 화이트 여사는 이 땅의 거민들에게 임할 심판의 의미를 백성들이 배울 기회를 갖도록 해안 주변 도시들의 보험 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In the city of the bay. 우리가 그 베이에 들어가겠죠. 몬트레이는 베이에 들어가겠죠. 복음 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시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저는요, 제가 믿는 거는 다니엘서에 있는 방법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복음을 듣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 세계 하루에 태어나는 사람의 숫자가 26만 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26만 명 태어납니다. 올해 태어난 사람은 9천만 명입니다. 90 밀리언 올해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복음 전도는 느리고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서 삽니다. 시골도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도시 인구들은 점점 늘어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시들이 점점 빨리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골이었던 그런 곳이 금방 도시로 변화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도시에 많이 살죠.
1800년대 인구의 5%만이 도시에 살았습니다. 95%는 도시가 아닌데 사는 거죠. 1900년대에 14%, 1950년대에 28%, 1990년에서 2003년 사이에는 44%, 2030년도에는 61%, 2050년도에는 그때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80%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도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도시에 대한 언급이 1600번 언급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160번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00절에 119개의 다른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성경학자들은 도시 크기에 대해서는 도시의 정의를 할 때 도시 크기는 크게 관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도시를 정의할 때 도시는 기능과 관계가 있는데요. 그 도시들은 성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이 있어야 되고, 탑이 있고, 그리고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고, 상업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률의 장소여야 되고요. 또 광장, 시빅센터, 체육관, 성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시티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시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은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요나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라고 하는 악한 성을 아끼신다. 도시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연의 신의 말씀을 보면 라이프 스케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직한 영혼들을 대도시 전역에 가지고 계시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대도시 전역에 정직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악한 성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도시들에서도 구원할 사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몬트레이 카운티에도 마찬가지죠. 화이프인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진리를 땅의 사방 구석에 숨겨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려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대도시에 비추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증언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의 사자가 이르기를 그대들이 전하는 기별이 온 세상에 미칠 기별이란 사실을 잊지 말라. 그것은 모든 도시들과 촌락들에 증거되어야 하고 큰 길과 샛길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대들은 기별의 선포를 어떤 지방에만 국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모든 곳에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시들에 전도하는 일을 등한히 한 데 대하여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은 멸망해 가는 그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몬트레이 카운티, 우리는 지금 몬트레이 카운티에 살고 있는데요. 몬트레이 카운티에 2021년 기준으로 몬트레이 카운티에 43만여 명이 살고 있는데요. 거의 그 니느웨 성의 4배 가까운 인구가 지금 몬트레이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큰 성읍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 제가 다니엘서의 방법처럼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다니엘서 3장을 제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3장에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1절로 7절, verse 1 to 7.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가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율법사,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4절입니다.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다른 말 쓰는 사람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제가 다니엘서 3장을 읽었는데요. 다니엘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두려운 신상이 다니엘서 2장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신상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왜 이 신상이 세워졌을까요? 이 금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는 의도의 배후는 무엇이고 영향과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지고 경배하도록 명령되는 금신상의 제막 사건, 그 사건은 그 배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건이 아니라 선과 good and evil, 또 freedom of conscience and freedom of religion 사이에 그런 싸움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13장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앞부분에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한 일을 하는데요. 30규빗, 거의 30m 되는 높이, 폭이 6m, 3m 정도의 신상을 만들고 전국 관리들을 집합시켜서 그 앞에서 절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이런 짓을 왕이 할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쓸데없는 고집도 부리기도 하고요. 쓸데없이 밀어붙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들, 그런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을 할 때 있죠. 선지자 왕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하면요. 한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감동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도 세속적 야심과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의 통치에 따르는 번영은 그를 교만심으로 충만하게 했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그치고 더욱더 열렬하고 완고하게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하였다.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의 금신상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기원전 594년이나 593년 그때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가 왕이 된 지 4년 때 바벨론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예레미야 51장 5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각도 모든 관원들로 와서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당시 그 바벨론의 봉신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방문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되어집니다. 주 목적은 점령한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고요. 그리고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종교적인 행사를 빙자해서 지방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통치 권한을 다지기 위한 정책일 수 있습니다.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였었죠. 유대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쪽에서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베델과 단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섬기라 그랬습니다. 자기 왕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은 흔하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함이 아주 하늘을 찔러 정도였는데요. 15절 마지막 문장에 보면요, 뒷부분에 보면 능히 너희를 나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없다.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왕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의 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이기면 그 나라 신을 이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때 하나님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꿈의 해석을 듣고 그가 감탄했었지만 그것은 그저 입으로 고백한 것뿐이고, 유대 지역을 자신이 점령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도 내 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아꼈던 것 같아요. 아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호의를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칭찬 듣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굉장히 이기적이다. 자기 깨만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물러서고 타협하고 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따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것, 스마트한 것은 인정하지만 저 사람들 너무 정이 안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그만 일에 자잘못을 계속 따지면 진리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 그것을 중요하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그만 거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중요한 거를 얘기할 때도 저 사람들은 저러는 사람 이러고 마음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항상 저러잖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닐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물러서고 양보하고 그러던 사람이 어떤 문제에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은 물러서지 않고 이것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생겨요. 항상 조그만 거에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잘 듣지 않지만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난 이거 양보 못한다 하고 딱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평소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어려운 일, 굳은 일, 이런 일 그런 거 다 하다가 물러설 수 없을 때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이기고 항상 손해보지 않고 그러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아마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않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면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지금 너희가 그렇게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의 권위가 손상가는 그런 것일 수 있는데요. 15절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순종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다니엘 3장 15절에요.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했다가 나팔 불게 되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그렇지만 너희 다시 기회를 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불 가운데 던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호의죠. 거절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사람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의 호의를 저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죠. difficult한 거예요. 결정하는 게. 근데 세 친구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16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상이나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많이 양보하고 많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는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세 친구가 그냥 우상에게 절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죠. 그러나 세 친구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양보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것들은 양보해야 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굳게 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친하게 지내지만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그냥 그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서는 안 돼요.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단호한 신앙이었습니다. 여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단호한 신앙인데요. 제가 옛날에 Signs of Times를 봤어요. I saw the Signs of Times in English book. 타이틀이 뭐였냐면 Bow or Bone, 불탈 건가 절할 건가 이런 제목으로 써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절할 것인지 불탈 것인지 갈림길에서 세 젊은이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과 신앙과 순종,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만약에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풀무불이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18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 이들이 죽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니 신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 속에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죠.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대적자들에게서도 인정받는 신앙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들이 풀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한 일을 통해 온 바벨론 지역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낸 기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의 믿을 만한 성실과 모든 인간적 권세보다 하나님을 존경하려 하는 그들의 결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들 앞에서 크게 존귀케 하였다. 그대들은 이 고결한 청년들의 모본을 따를 준비를 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따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예.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는 믿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신앙적일까? 어떤 게 더 큰 믿음일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어느 것이 더 신앙적이고 어느 게 더 믿음 있는 것일까? 자,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하는 데에서는 우리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의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런 것인데요. 우리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신중하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구하시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면 안 들어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고 그렇게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운동선수들이 이쪽 팀 저쪽 팀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예. 그리고 전쟁하는데 이쪽 나라 저쪽 나라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양쪽에서 다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양쪽 사람들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없죠. 양쪽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못 이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신실함이 그들에게 위기를 가져다 줬죠. 그들이 절만했으면 불 가운데 안 들어가도 됐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섰을 때 그들이 위기를 경험하게 됐지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믿는 것은요, 온 세상은 이런 방법으로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될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증거될 겁니다. 순식간에 증거되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000명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보다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한 사람의 엘리야가 더 필요한 세상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기에 우리 몬트레이 교우님들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오는 것, 그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